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쿠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거린에게 적은 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여, 내가 오늘따라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정말 미안하오. 그러자 그 거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돈도 건강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건네주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의 욕망을 열어놓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자랑하는 남프랑스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북이태리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북이태리의 작은 소도시 가운데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였는데 그 도시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태어나고 자라난 도시였습니다. 그는 1181년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포목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프로방스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 출신답게 젊은 시절부터 방탕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냥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옷감을 팔고 있는 그에게 한 거지가 찾아와서 적선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죠. 그는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갑에 들어있던 모든 돈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아버지는 그에게 불필요한 짓을 하지 말라고 꾸중하였다고 하고 친구들 또한 그를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민병대에 가입하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던 중에 포로가 되어서 1년여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그는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께서 자기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를 화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1208년에 성경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지나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결단해서 일평생 이제 가난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성경회, 루터교회, 개신교회 대부분의 이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마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마는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태의 부름받으며 쓰임받는 그의 일생을 오늘 잠시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역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는 평범한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시제로 현재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의 의미는 단순히 잠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직업적으로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그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고 이름이 불려진 것 같습니다. 또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 주로 갈릴리, 나사렛 그 어간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는데 마태 또한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중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성지 순례 여행 중에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수님 시대에 해당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았던 완악한 지역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질 것이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오늘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가 근무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쪽의 수리아 다메섹에서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애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 군대가 상주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계속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으로부터 남에 이르기까지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상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당연히 가버나움 세관에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또 그 지역의 갈릴리 어부들도 고깃값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할 정도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는지 세리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은 세례를 주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징수했고 그 차액을 윗사람에게 상납하고 아니면 자기 재산으로 착복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천대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마치 죄인처럼 거리의 여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물론 그는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랍비와 같은 교육은 받지 못했겠지만은 기본 교육은 받은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상당한 언어 구사와 계산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재치가 있었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즉시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생각할 때에 그의 원래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레위 지파, 구약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하여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게 될 것이며 또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는 어떠합니까? 그 이름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연합을 이루며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매국노와 같이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름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피를 당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이스라엘의 징세권을 로마 제국의 관리로부터 이제 입찰을 받은 관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겁니다. 자연히 이 세리는 친로마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제 신란하였습니다.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마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깨어진 마음, 상심의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는 마태가 보여준 두 가지의 모습을 이제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좀 나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향전환의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태는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8절을 또 보시면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고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의 이 위대한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시 문화나 환경의 여건으로 보아서 마태의 마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 세계와 신앙의 세계, 신앙과 현실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내면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의 길에는 아들이 장성하여 성전 봉사자가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고 어느 정도 교육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마태의 양심은, 마태의 마음은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세리가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를 욕하며 손가락질까지 했는데 이제 자기가 욕을 먹는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윗사람의 비유를 마치기 위하여 상납봉투를 만들 수도 있었고 착복한 돈을 숨기기 위하여 위조장부를 만들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은 동족들의 질시입니다. 더러운 놈이다, 민족의 착취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외치는 동족들의 원성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레위파 출신으로 치면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태는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고뇌 속에 있었는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고, 심지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을 꺼리낌 없이 대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업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었던 마태를 발견하시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 모세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태는 세 번째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큰 잔치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지극히 접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의 삶, 세상적인 삶에 대한 이별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 옛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전체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신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베푸른 큰 잔치 그 식탁에 대해서 비난했겠습니까? 식탁에 참여하는 일은 그들 사이에서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비난과 항의에 대하여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기쁨의 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잔치가 바로 이 큰 잔치였습니다. 이런 잔치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열심히 일하던 그의 일터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름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벌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 북쪽의 시리아에서 남쪽의 유대, 애굽까지 간선 도로에 있다고 그랬고 그 소식은 저 북에서 남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한 마태는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나아가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마태의 변화된 삶과 그 이후의 모습을 삭개오와 연관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리고입니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심령의 편함을 얻었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큰 잔치를 열고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마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 가지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책이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가치는 대단히 우수합니다. 신약성경에 맨 처음에 배치될 정도로 마태복음서는 어느 복음서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하여서 정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만일 마태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교회에 전해온 문서에 따르면 그는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말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애굽을 향해 돌아오던 가운데 복음을 박해하는 무리들을 만나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삶은 마태에게 있어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으로 유대 역사를 잘 분석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날카로운 필치로 기록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결단하고 담대히 선택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와 같이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에 대한 소중함, 새로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잃는 것과 변하는 것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친구도 변하고 시간 사용도 변합니다. 기호도 취미도 변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보화,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비록 재정적으로 여유있지만 영적으로 곤고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만난 이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마태와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신 은사의 재능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